어,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았고요. 노아가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드디어 홍수가 와가지고 다 죽었고, 마지막 방주가 딱 완성되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짐승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다락방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셔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우리가 한다는 게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해 하고 막 우리가 막 그런 고생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12사도와 70인 120명의 그 딱 이 시스템으로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말씀 사역자와 조장들, 지역을 책임진 조장들, 이어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 여기다가 3천 제자 놓죠. 항상 그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 조장 집에 말씀 사역자 바울이 가서 이 만남이 되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역이 흑암 무너지면서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점하는 게 요즘 치유되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열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락방을 왜 말씀 사역자 조장 그리고 한 지역의 집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전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우리는 그냥 방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모든 남은 시간을 방주 짓는 데다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그렇죠. 남들은 성공을 준비할 때, 남들은 부여와 풍성함과 많은 누림을 준비할 때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건 생명근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던 사람들은 생명건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다 생명 걸면 돼요. 그럼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여러분 생명 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 것. 이 당시 네피림 시대 사람들 어디서 생명 걸어요? 돈, 성공.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미션에다 생을 걸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볼 만큼 해봤어요. 인생 살 만큼 좀 살아봤다라고 할 만한 나이들이에요. 살 만큼 살아봤다. 물론 랩런트들 아직 있고 청년들은 아직도 살아가 봐야 되지만은, 이걸 미리서 안 살아봤는데 살아본 것처럼 결론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20년만 젊었어. 그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소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20년 안 살아봤는데 살아본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답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20년 전으로 가봤자 똑같아요. 우리 체질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는 이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게죠. 결단을 했고, 그럼 뭐부터 했을까요? 뭐부터 했을까? 방주 만들려면은 그 말씀을 다시 뭐 잣나무로. 그럼 잣나무 찾아야 돼. 어디다 지을 건가?
어떻게 이거를 계획은 또 짜놔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면서, 그리고 이 나무를 자르면 뭘로 자를 거냐, 어떻게 운반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켤 것이냐, 이런 걸 다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기 나무 있다, 이걸 이렇게 쪼개라, 이걸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계획하고 실제화시키고, 그리고 하나씩 틀을 짜고, 그거는 전부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노아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무를 찾았을 때, 찾으러 기도하면서 찾으러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은 잣나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나무도 그냥 나무겠습니까? 그렇게 큰, 거의 건축물인데, 방주가 축구장 2개만 하는데 그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 이 조그만 나무 갖고 되겠냐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말씀 따라 실천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지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지혜, 이걸 싹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뚝 떨어지는 산업의 응답, 하나님 마치 막 뚝 떨어지는 이렇게 응답을 간혹 급하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산업하세요. 연구하시고 과학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날라서 237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37 가려면 표부터 끊어야 돼. 공항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아무튼 계획을 짜가지고 표 끊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준비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필요해. 그렇죠? 해외 나갔다 오려면 우리가 이렇게 갔다 오려면 보통 일주일씩, 일본 같은 데야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먼 데는 막 보름씩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보름이라는 시간을,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갑자기 뚝 시간이 막 생겨나고, 그런 때는 그 하나님께서 비상사회 가실 때는 그렇게 홍해를 갈라버리거나 요단을 갈라버리거나 여리고 막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비상사역시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 홍해를 왜 갈라요? 왜 드라이 시켜가지고 마른 기로 걷게 만드셨겠어요? 그냥 날아가게 만들지. 천사들이 막 옮겨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띄었어요. 들어다가 옮겨놔 버리면 될 건데 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과학, 초상식, 초월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과학을 무시하도록 하지를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찾고, 역청을 바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역청 찾으러 돌아다녀요. 뭐 나무가 잣나무도 있고 바로 옆에 역청이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면 뭐 편하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 다 있네 여기. 역청 찾았으면은 거기에서 역청을 뭐 실과해야 되잖아요. 리아카도 만들어야 돼. 바퀴도 개발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걸 응답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120년 방주를 만든. 완전 그러니까
이걸 다 준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이 120년 과정 속에 우리가 1년 계획을 짜도 그 안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고 걸림돌들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고, 그것도 세상이 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더 많죠. 그런데 120년 동안 어찌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중단해야 할 일이 멈춰야 되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내가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한 달에 할 일도 아니고 120년 하는 일이라면. 그렇죠. 말씀 붙들고 120년 갔다.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루려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 생명 걸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을 도처도처에다 딱 준비해 놓고 이정표도 주시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또 실천도 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간다는 그 생명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집 식구들, 내 소유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 걸어야 될 일이죠. 아니, 도처에 도적들이 있고 도처에 강도, 그때 무슨 뭐 국제법이 어디 있으며, 응? 조금 강한 세력 만나버리면 다 죽임당하는데,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 놓고도 평지에서 안 살고 산지로 들어갔잖아요. 상수리 숲을 거기다 단을 쌓다 그래요. 상수리 숲. 상수리 숲이 뭐냐 그러면 산지란 말이에요. 산속. 왜냐하면 평지로 나면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생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것을 붙들고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시대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결단하게 만드시잖아요. 롯을 보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그죠? 롯과 헤어지는 것도 상당히 큰 결단이에요. 이삭은 어떤 결단했습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판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다른 큰 세력들이. 결단했어요. 양보해버려요. 죽어버려요. 또 파. 이러면서 세계복음을, 이러면서 셈의 근원을 만나버려요.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본 것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양보하고 가보면 셈의 근원을 만나버려요. 그러면서 양보하고 가면 것 같은데 세력은 넓혀져 버렸어요. 자기 지경이 넓혀져 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에 양보하는 손해, 그럼 억울하고 막 우리가 판 우물을 왜 지들이 뺏어가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받아서 못 살잖아요. 돌아버리지 그러면. 한장해버리지. 내가 그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판다고 뭐 물이 다 나옵니까? 우물 팔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물 나오게 하셨는데, 그거를 그 지경에 본토 사람들이 해방하고 막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양보해버렸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다음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다음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목사님 핵심 메시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반대 거를 봐야 돼. 반대 거를. 반대쪽에 있다라. 이런 영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지금 당장 이거 우리는 우물 파면 응답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막 방해받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안 뺏겨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람이 뺏을 수가 있습니까? 못 뺏어요. 그럼 양보다 결단해버려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지경이 넓혀져.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근시안적인 이 안목을 넓혀버려요. 그릇을 넓혀버려요. 더 넓은 거 있고요. 다른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다른 축복. 다른 응답을 다 준비해놨어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뭘 믿냐? 이걸 믿는 거예요. 야곱도 진짜 결단할 때가 오잖아요. 목숨이 딱 경각에 달렸을 때.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하나님 당신 말고는 나를 살릴 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나는 기도 못 멈춥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복을 줘요. 이 다음부터 야곱이 탄탄대로 응답을 받아요. 고생 죽게 한 야곱.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게 목숨 건 겁니다. 완전히. 요셉은 결단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노예가 뭘 결단하고 뭘 선택합니까? 완전 24. 기도 시간 따로 없어요. 완전 24. 시대적인 축복을 봐요. 시대적인 응답. 자,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건 결단. 이게 신앙생활이다. 대충 하지 말자. 생명 걸자.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생명 걸 거를. 이 생명건 결단은 나중에 보면 생명 살릴 결단이 돼버렸죠. 다 살려버렸잖아요. 이생라합이 결단하다. 참, 이 앞에 기생이라는 게 붙잖아요. 어쩌면 성경에는 꼭 이걸 꼭 붙여야 했을까? 성경은 가감이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짐승들하고 같이 그 여리고에서 진멸당한 마땅한 그런 가볍디 가벼운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기생 라합이 완전 생명건 결단하겠는데 생명 살릴 결단이야. 그걸 살린 거예요.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 이스라엘이 애굽 이기고 광야 지나고 아모리 이기고 가나안 들어왔다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신앙 고백 너무 잘했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사기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안 믿잖아. 사사기의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하고 같거든요. 새벽에 안 들어온 사람은 그 비밀을 좀 놓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다고 해서 꼭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눈일산만 들어오세요. 더 큰 협박인가? 여러분 생명건 신앙생활 해야지. 저는 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리조트에 모였단 말이야. 캠프 위원들이 리조트에 모였어요. 삼겹살도 굽고 그러면서 포럼하고. 포럼을 얼마나 길게 보냈나. 밤 1시까지 포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호텔 같으면 내가 방을 하나 따로 얻겠는데 그게 같이 이제 하는 거야. 또 요수라고 또 바닷가에다가 또뭐 리조트 같은 거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어디서 할까 찾다가 차 안에밖에 없네요. 차 안에서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면 결단이에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새벽에 진짜 뭘 결단을 하느냐? 그냥 생명살을 결단.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결단을 하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죠. 은혜인데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냐? 정탐꾼을 만나요. 정탐꾼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을 안 만나.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생명건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반역한 거죠. 여리고 시민으로서 반역한 거죠. 간첩이죠. 완전. 근데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떤 신앙고백이냐면 오직 여호와 이 하나님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자를 도운 거죠. 이 정탐꾼이 전도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막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 사람들을 목숨 걸고 도왔다. 이게 복이지. 우리 축복은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갑자기 돈벼락을 맞고 월급이 2배가 되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전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 전도자의 동역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축복을 붙잡는, 이걸 잡을 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사람 더 얘기해 보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자와 선지자와 많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도왔던 사람들. 오바댜 중직자를 선지자 살린 사람 50명씩 굴에 숨겨 100명을 살린 사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빼째르 전도 빼째르에 있는 신학교 돕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복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헌신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큰 거, 영원한 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헌신해요. 우리는 다른 데는 다 하면서 딱 교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는 거, 전도자 쓰는 거, 선교사 돕는 거 이런 인생에서는 안 돼. 왜냐?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문 살려주도록 부탁한 거예요. 사람을 잘 잡아야 돼. 누구를 도와야 될지 이걸 제대로 알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도대체 산업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뭘 잘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방법은 요겁니다. 전도자 돕는 거예요. 선교사 돕는 거예요. 여기다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는 기생납은 구원의 언약을 약속받죠. 그죠? 약속받잖아요. 가문 살려줄 약속. 정탐꾼들이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아니고 정탐꾼들이 약속해 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그러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전도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이 기생라합 집 살릴 약속을 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그 말은 정탐꾼들이 하는 약속을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천국 열쇠지. 땅에서 매면 너희가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돕는 자,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 아니 눈치를 딱 채야 돼. 눈치를. 복받을 짓을 해야지. 어쩜 이렇게 여기만 딱 피해서 다니면서 돈 쓰고 여기만 딱 피해서 모든 열심 모든 땀 흘리면서 여기만 딱 피해버려. 정말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좀 우리가 실수도 많고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큼. 풀 복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 뭐야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똑같아요. 상징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절대로 아침까지 나오지 마라. 애굽에 있었던 6월절 날이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 집에 절대 밖으로 나가면 돼.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은 책임 못 진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믿고 큰 확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믿음. 이 안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잖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를 안 떠나는 거. 이 믿음을 안 떠나는 거. 그걸 믿고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생라합이 자기 부모, 형제, 가족,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 자기 집으로 다 모았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성들이 여리고 공격해서 이제 쳐들어가잖아요. 성벽 다 무너지고 그럴 때 이 집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개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다 죽어요. 생명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불사르고 죽이고 진멸을 해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가문의 망대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락방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락방 뭐 예수 믿어주세요. 전도는요 부탁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확신가? 여러분 집에 다락방 열고 물론 말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는 뭐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말씀 안 들으면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도 다락방이거든요. 일산빨이 선포되는 시간.
인생의 해답 얻는 시간, 인생의 방향 얻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예배하는 시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돼요?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죽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살아. 이런 확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마저 안 믿어버리면 라합의 확신과 믿음은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의 언약 딱 받은 이후로부터 라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와야만 산다. 아버지가 왜 집에 왜 가는 복잡해지고 사람들만 왜 불렀냐 봐. 나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냐. 오셔야 돼요. 오셔야. 형제들 오셔야 돼요. 아마 라합이 이런 얘기를 얼른 못했을 것 같아 가족들한테.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고 또 가족들도 알잖아요. 자기들도 다 여리고 시민인데 누구한테 이게 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라합은 이거를 설명하고 자기 집으로 모았을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연구 많이 해야 돼. 말은 확실하게 못하지만 일단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일단 기다려봐. 들어와.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우리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전도를 막 입으로 잘 못하겠으면 이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교회 와 일단 와서 들어봐. 네가 그래야 산다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든 말든 딴 교회 간다 그러면 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되냐? 광주 랩넌트 교회 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뭐 교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와야 살까? 당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현장 가서 그 말은 못하죠.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조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증거 주시죠.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해. 여기 모인 사람들 언약 전달.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 돼. 결국은 이래놓고 가문 살렸어. 그리고는 이 라합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가문, 구원자의 가문 됐어요. 대단하죠. 정탐꾼 살몬과 결혼한 것도 참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이 여자 복 받았어. 소문만 듣고도 이 믿음을 가진 거. 우리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거짓들이 많습니까? 가짜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짜 그 유튜브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를 보고 믿는다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막 그렇구나 이거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다 가짜 뉴스. 거의. 그걸 가지고 와 세상이 이렇더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메이커 있는 신문사나 방송도 또 가짜 많아요.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걸 가면 안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 술집에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할 때 어떻게 이 기생남이 너무나 정확하게 소문 속에서 이 진리를 딱 찾아내고 이대로 믿었을까요? 복이지.
근데 이상하게 복음만은 안 믿고 다른 말은 다 잘 믿어. 어디 가서 사기는 다 당하면서요. 교회의 말씀은 안 들어. 안 믿고. 그럼 복 없는 거지. 진짜 복 없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다른 건 잘 안 믿겨지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은 믿어지고 복음은 믿어지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복 받는 사람은 다르죠. 참, 복 받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기회를 안 놓쳐.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밥 사려고 줄 서야 돼요. 밥 사려고 줄 서야 돼요. 돈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이 기회를 안 놓쳐야 돼요. 이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과 시간, 그 속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 다 이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다 응답을 그냥 안 놓쳐야 된다. 우리는 맨 그 주머니 사정으로만 모든 논리를 정하잖아요. 모든 논리가 주머니 사정.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한 투자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문에만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문에만 있지 않아요.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문을 넘어서서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응답을 키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 주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소유잖아요.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너와 네 자손 그리고 큰 민족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나에게만 이런 비전을 주시고 내 후손들만 잘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큰 선민의식 237과 5천 종족을 절대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요. 가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 가사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그리고 이걸 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예요. 그릇 준비. 저는 백다락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나는 이게 내 것이고 내가 받을 응답이고 이게 우리 교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캠프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백다락방 말씀 운동의 응답이 노예의 것으로 여러분 이 백다락방과 우리는 플랫폼 성전 건축 성전 건축도 우리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릇을 넓혀야 돼요. 왜? 하나님 지금 그 시간표를 줬어요. 우리만의 교회 성전 건축이 아니고
237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해야 돼. 5천 종족 살릴 성전 건축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셨잖아요. 우리는 백다락방 놓고 우리 교회가 백다락방 열어서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백다락방 열리면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성전 건축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노예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준비, 플랫폼 기업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기업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237이 와서 237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성전이 아니고 237의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릇이 작았던지가 느껴져요. 난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내가 하는 다락방과 우리 교회 부흥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계속 인도에 가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세계의 그릇으로 하나님 세계를 살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그릇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노예 47개 교회 놓고 기도해요. 다락방 말씀운동, 백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이 아니라 237이 살리는 성전 건축, 237 나라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짓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단순히 그냥 내가 잘 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내게로만 모이는 플랫폼이 아니라 237 다민족 5천 종족이 플랫폼이 되는 요걸 기도해요. 그런 넓혀버려요. 저는 지금 계속 그런 넓히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최태양 집사가 기도했어요. 22,400 비전이거든요. 이걸 놓고 잘 기도 안 했죠. 저도 잘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걸 놓고 10년 넘게 10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안 해버렸어요.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요즘에 이게 응답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또 캠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락방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나왔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초장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수첩을 통해서 밭들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 6일이라는 그렇게 세워진 말씀 사역자와 조장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집중훈련 하거든요. 나는 옛날부터 꿈꿨던 게 그거였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2만 다락방이에요. 광주와 호남보고만해서 다락방 2만 군데 열어야 된다. 그리고 2천은 뭐냐면요. 2,000팀 사역자예요. 이것이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잡은 비전 언약이었어요. 2,000팀 사역자가 뭐냐면 다락방을 문을 여는 사역자를 2,000팀 사역자라고 해요. 다락방 문을 여는 사람. 2만 개 다락방을 여는 2,000명의 팀 사역자. 이게 저의 기도 제목. 400은 뭐냐? 다락방 50개씩 구분을 하면 400개가 나와요. 400개 지교회. 이게 그때 잡았던 기도 제목. 저는 막 요즘에 계속 캠프하면서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의 것이구나 이게.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너의 것으로 237의 것으로 세계의 것으로 이게 내 기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만 2만 다락방 열겠다는 말이었잖아요. 전에는. 지금은요. 계속 열어가면서 이제 함께 열어가고 이런 팀 사역자 훈련을 이제 또 하게 됐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나는 우리 교회의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 그랬구나. 지금 그 오래전에 세워놨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나도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갈수록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더 분명해지겠죠. 아, 그랬구나.
내가 이게 안 됐었구나. 그릇이 안 됐었구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만의 교회 세우지 말고 237 5천 종족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들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에 세우면 안 된다. 이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 좁은 그릇인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고. 하도 스스로 그런 못 넓히니까 하나님 억지로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내 마음은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30년, 26년 목회하면서 내 그릇은 여전했더라고. 우리 그릇 넓힙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37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하셨지만은 사실은 237의 망대요. 5천 종족의 망대요. 시대 살릴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237과 5천 종족 시대를 살리는 가문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